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미있는 한국사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시아와 요담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보내면서 또 날씨가 또 덥기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시아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을 다른 이름으로 한다면 아샤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샤랴, 우시아 혹은 아샤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샤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 왕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시아 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본문 구조 분석과 대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에 관련된 우시아와 관련된 기록은 역대기 저자와 열왕기 저자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단지 7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저자 7절에서 상당히 중폭시켜 21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우시아 왕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기 저자가 이 많은 자료들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그것은 바로 특수 자료에서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특수 자료. 역대기 저자는 보통 자기 그 역사를 기록할 때에 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그 구성을 전반부는 선한 통치를 했다면 후반부는 악한 통치로, 혹은 반대로 전반부에 악한 통치했다면 후반부는 선한 통치로, 그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의 기록물을 보게 되면 대조, 그러니까 한 왕에 대해서 선한 통치와 악한 통치, 그 기간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사왕도 그렇고, 아무튼 대부분 왕들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선한 통치와 악한 통치를 구별해서 또 대조해서 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우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초창기 역사에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형통케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도우심에 의해서 전쟁의 승리, 그 다음에 거대한 군대, 또 명성, 건축 사업, 하나님을 구한 신앙의 결과로서 이렇게 많은 보상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또 반면에 악한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통치 후기에 접어들면서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고 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명성이 군대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겠죠. 그래서 우시아가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넘어서 이제 대제사장,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까지 행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우시아 왕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죠. 또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징계를 내리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했습니다. 문둥병. 당시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병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보응, 역대기 저자의 신학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즉각적으로 보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열왕기 구조와 역대기 구조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 대조한 그 내용대 박스 안에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 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의 그 기록에 차이가 있는데 역대기 저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 블레셋 아라비아 마음과 전쟁, 그 다음에 암몬이 우시아에게 적응을 마쳤다. 또 건축사업, 농업정책, 또 우시아의 국방정책, 이러한 모든 그 내용들은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서에만 기록된 그런 내용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기록했던 그런 내용들도 열왕기에 없는 역대기 저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물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 아라비아 마음과 전쟁, 암몬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 건축 사업, 농업 정책, 우시아 국방정책,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좋은 어떤 그런 기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역대기 저자가 우시아에 대한 좋은 그 평가하기 위한 그런 기록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치 사적에 대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즉위연대 통치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위연대 통치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시아는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27년에 왕이 올랐고 16세에 그가 왕이 올랐습니다. 왕이 올라서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초창기에는요 자기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 통치를 했고 마지막 후반기 약 11년 정도는 자기 아들 요담과 공동 통치를 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단지 성경에는 우시아가 52년 통치했고 북이스라엘 2세 27년에 왕이 올랐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52년이라는 상당 기간 통치를 하면서 가만히 52년 통치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시아 왕은 아마시아 공동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고 또 후반에는 요담과 공동 통치를 한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공동 통치를 하게 됐는가? 아마시아와 또 요담과 공동 통치를 하게 됐는가? 그것은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 여호와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할 때에 아마시아가 우시아 자기 아들에게 16세밖에 되지 않은 이 우시아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때가 BC 792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92년. 자, 그리고 아마샤가 전쟁을 하러 나가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아마샤가 그러니까 유다를 통치를 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10년이죠. 10년 정도 어린 나이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세의 왕이 올라서 26세까지는 단독 통치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가서 1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마샤가 죽기까지
아마샤가 죽기까지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죽고 다시 단독 통치에 들어가죠. 단독 통치를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직분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서 나병이 걸려서 쫓겨나오고 그리고 이제 별궁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시야가 마지막 그 통치 약 11년 전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11년 기간 동안 다시 우시야가 요담과 공동 통치를 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그 2페이지 연대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시야 통치 기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쭉 내용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영토 확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토 확장 정책. 자, 우시야는 참 정치를 잘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상당한 정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 정책이 잘 되었고, 영토가 확장되었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지지하에 또 뭐, 그 성읍 안에, 그 이스라엘 유다 땅 안에 거기에 여러 뭐 성읍도 짓고 나라를 상당히 부강하게 한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마찬가지 우시야도 그 정책 가장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라면 영토 확장입니다. 영토 확장. 당시 우시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영토 확장을 많이 이루었던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죠. 하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바 바다까지 북이스라엘 영토가 그 정도 넓혀지는 그러한 정책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능한 그런 그 능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시야도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영토 확장 정책입니다.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하면서 우시야가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저기 그 에시온게벨 우시야 시대 때 그 영어로 말하자면 엘롯인데 그 엘롯까지 영토 확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 북부 연안에 있는 엘롯에다가 항구를 건축했습니다. 항구를 건축하고 거기에서 배를 만들고 또 무역선을 만들어서 물건들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또 무역 정책까지 잘 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무역 정책을 뭐 폈다 그런 내용들 없습니다. 근데 홍해 북부 연안에 엘롯에다 항구를 건축했다는 것은 무역 정책을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를 이루기 위해 외국에 또 자국에 있는 그런 물품들 싣고 나가서 또 수출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가서 물건들을 실어옴으로써 수입도 하고 수출 수입해서 상당히 나라를 부강시켰다. 그렇게 기록을 그렇게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옆 주변에 있는 그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서 적응을 받아내고 또 그 나라에다가 또 유다에 고유한 그 성읍도 건축한 어떤 그런 뭐 상당히 그 강력한 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남방 쪽으로 애굽을 위협하고 제압하려는 그런 강력한 면을 보여주기도 했죠. 아무튼 우시야는 이렇게 과거에 빼앗겼던 땅들을 재탈환하면서 유다의 세력을 애굽 변방까지 뻗쳐갔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6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 모퉁이의 문과 골짜기 문마다 그러니까 성 모퉁이 문과 그 다음에 골짜기 문마다 망대를 썼습니다. 여기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망대.
이 망대에다가 군사들을 배치시키고 그리고 군부를 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이 영토 확장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 나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강화하는 그 일 외에도 동쪽과 남쪽으로 아카바만까지 남쪽으로는 애굽강에 이르기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지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정책입니다. 다원 경제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요.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국가 경제가 상당히 부강해졌습니다. 강력하게 됐습니다. 목축과 농업 정책을 잘 펴서 많은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막과 세불라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평야와 평지에서 육축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도록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세불라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사막과 세불라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이 사막과 세불라 지역은 유대 광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해안 평야와 유대 광야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세불라는 석회암 지대로 유명하죠. 석회암 지대로 유명하고 또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구릉지대. 이 세불라란 말은 저지대라고 그렇게 다시 다른 말로 말할 수 있겠죠. 저지대. 세불라 저지대. 아무튼 이렇게 사막에다가 또 뭐 세불라 지역에다가 물 웅덩이를 파서 또 망대를 세우고 평야와 평지에다가 육축을 기르도록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 그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이 우시야 왕이 신경을 많이 썼고 그렇게 뭐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러 산들을 개간해서 포도원을 짓고요. 농부들과 포도원을 다스리도록 지도자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축업이나 농업이나 또 뭐 등등 다른 어떤 그런 국내에 어떤 그런 부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어떤 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오늘날에도요 사막과 세불라에 세운 그 정착지, 이 정착지는 농업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정착 건설의 그 모델이 되기도 하고 있죠. 우시아 시대 때 농업 정책을 많이 모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책적으로 사막에다가 세불라 지역에다가 그런 농업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랍은 살펴보도록 하지요. 종교 정책입니다. 역대기 저자나 열왕기 저자는 모두 우시아 사적에 대해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대표적으로 종교 정책을 잘 폈다. 선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그 나라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선했다, 정직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열왕기 저자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오직 산당은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가 부분적이지만 종교 정책을 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선한 종교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어릴 때 스가랴의 바른 영적 교육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분명히 역대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스가랴가 우시아에게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시아가 종교 정책에 있어서 선한 종교 정책을 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보십시오. 이 스가랴는 우시아 시대 때 살아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이 스가랴가 어떤 언제적의 그 인물이냐면 요아스 시대 때 인물이죠. 요아스 시대 인물입니다. 이 요아스 시대 때 인물인데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였잖아요. 아무튼 역대기 저자의 그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스가랴가 스가랴에 의해서 역대기 저자가 선한 종교 정책을 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구함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함이죠. 이러한 것들 통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데 번영하도록 나라가 번영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역대기 저자의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응의 신학이다. 이 측면에서 역대기 저자는 이런 점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왕기 저자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저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리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죠. 남기지 않고 우시아 왕에 대해서 가능하면 좋게 평가하려고 나쁜 내용들은 다 제거하고 좋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시아가 말년에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제사장 직분을 범함으로써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열왕기 저자는 생략하고 있지만 역대기 저자는 도대체 성전의 성결이 무엇인가? 성전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사장만이 성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주셔가지고 제사장만 성결하도록 했죠. 그래서 왕들은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도 성결하고 제사장도 성결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히 왕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하느냐? 왕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제사장만이 거룩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걸리는 게 뭐냐? 왕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 직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고유한 어떤 그런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이 제사장 직분을 침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이 성전에서 쫓겨나와 별궁에서 거하게 되는 그런 참 불명예스러운 일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국방력 증진과 전쟁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력 증진과 전쟁. 우시아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점에서 종교 정책도 역대기 저자에 의하면 잘 폈고, 그 다음에 또 농업 정책, 군사력 등등 많은 어떤 그런 영토 확장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을 좀 강력하게 좀 잘 펴있는데 국방력은 어떻는가?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이 국방 정책도 강력한 국방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또 강화하는 일부터 맨 처음 그렇게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르자마자 이 일부터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우시아 시대 때 군대 장관이 누구였느냐? 하나냐였죠. 하나냐에게 적장 2,600명을 두게 하고 또 적장들의 수하에는 30만 7,500명을 두어서 뭐 정예부대로 훈련시켰습니다. 정예부대라는 것은 왕을 보호하기 위한 또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뭐 특별한 어떤 군대 그 무기가 있는 그 성읍 그런 성읍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대, 이 정예부대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정예부대를 훈련시켜서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시아가 또 잘한 점이 뭐냐면 국방정책으로서 전쟁 무기를 만들었는데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군대들에게 나눠주고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무장하도록 했고 또 국방력 증진을 위해서 무기 공장까지 만들어서 또 그렇게 배급도 하게 했습니다. 무기 공장에서 만들어진 무기는 소총과 같은 대포, 오늘날 소총과 같은 대포와 그다음에 살과 돌을 쏘는 장치, 그러니까 이거 대포죠, 대포. 돌을 둥글둥글하게 이 정도 크게 만들어서 이쪽 예루살렘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대포를 쏘는데 그러니까 돌대포 이 정도 크기였다는 그런 대포 돌을 만든 그 대포를 예루살렘 성읍에서 쏘게 해서 적군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를 만들고 그런 상당히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적군을 위협하고 죽이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역대기 저자는 이 국방력 증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렇게 증진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